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22장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22장에는 이제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죠. 뿐만 아니라 충신들을 그가 죽이고, 또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아달랴였는데,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호람은 가장 악한 왕으로서 8년간 통치하다가 그가 죽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 아하시아만 살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그를 나라를 쳐들어오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래서 이 적군들에 의해서 그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다 죽은데 한 명만 살아있게 됩니다.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1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중요하다 그랬죠.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해서 막내인 아하시아만 남겨두었다. 해서 사람들이 남은 아하시아를 갖다 왕으로 추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 손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하시아의 나이가 42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22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아마 이건 이렇게 그 역본을 옮기면서 표기가 오기 됐을 것이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아버지가 40세 죽었는데 그의 아들이 나이가 42세라는 게 이게 좀 맞지 않죠.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왜 나타나냐면 원본은 없어요. 성경 원본은 이미 없어지고 역본들이 있거든요. 사본들이 있고, 사본들 중에서 이렇게 사본들은 이제 원본을 보면서 옮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본들만 지금 있어요. 그 사본들을 다시 번역한 것이 이제 역본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데 앞에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그의 나이가 22세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자의 나이가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나이가 22세가 맞고 이것은 사본을 옮기면서 이렇게 잘못 오기된 걸로 많은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원본은 따로 있는데 원본에서 이렇게 옮긴 사본에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옮겨 적어 놓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은 봐야 됨을 알게 됩니다. 딱 1년이에요. 1년. 아하시아가 1년 동안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자,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달랴잖아요. 근데 아달랴 어머니는 우상 숭배자거든요. 이세벨의 딸이었고요. 바알과 아세라 막 신전을 세워놓고 제사장 세우고 막 그러죠. 근데 자기 아들을 갖다가 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끔 악한 길로 그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요.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를 주셔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은혜죠.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악한 부모님을 만났다고 해도 악한 부모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을 따라 행하는 것은 또 더 큰 은혜죠. 그리고 역시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이것도 큰 은혜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양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경외하게끔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 악한 어머니, 그의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어머니의 꾀임을 받아서 1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가 요절을 하잖아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 의해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다 그의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그때 왕이 요람이었어요. 요람 또는 여호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람이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요람이 하사엘과 전쟁을 하고 나서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병이 들어서 있는데 어머니가 보낸 거예요. 야, 그래도 친척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외삼촌인데 네 가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하시아가 병문안 간 거예요. 병문안 갔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림시 에후를 일으키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림시 아들 예후에 의해서 위에는 같이 죽어요. 요람하고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 왕이 동시에 한 그런 때에 같이 죽잖아요. 동시에요. 예후가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요람 왕을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오다가 바로 병문안 왔던 이 아하시아도 거기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또 그 사돈 관계니까 북이스라엘에 또 병문안을 가는 많은 그런 고관들도 방백들도 림시의 아들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는 더 놀라운 것은 아달랴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남유다를 갖다 장악하기 위해서 왕족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요. 정말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하면은 왕족들 막 사돈의 8촌까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성경에 보니까는 요시아가 아주 어렸었는데 이 요시아를 갖다가 빼냅니다. 근데 빼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라는 이 왕의 딸이 이 요시아 어린아이를 갖다가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요. 그리고 몰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성전에다 숨겨놓고 이 아이를 이제 자라게끔 6년 동안 돌봤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탄은요, 이미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에서 모든 만왕의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를 끊기 위하여 악한 사탄은 몸부림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통치할 때는 이제 다윗의 왕조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숨겨진 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숨겨져 있을까를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제는 성전과는 상관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큰 그런 신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제사장을 세우고 하면서 이제는 다윗 왕조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섭리에 의해서 여기서 요아스가 7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러한 역할을 했던 바로 사람이 바로 여호사부아, 왕의 딸이었던 여호사부아, 아브라함의 딸이었던 여호사부아. 여호사부아의 남편이 누구냐면은 여호야다예요. 제사장 여호야다. 그 유명한 여호야다. 그래서 여호야다에 의해서 다음에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다음에 죽었을 때요, 여호야다는 왕실의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의 역사적인 흐름을 22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7절에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들이 이런저런 굴곡진 삶들이 흘러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뒷짐짓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신 분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1년 동안 젊은 나이에 그가 올라가서 22세였으니까요. 올라가서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예후에 의해서.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를 입은 것이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의 장막을 걷어내면은요, 은혜의 장막을 걷어내면은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자가 없습니다. 악한 것에 의해서 이처럼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무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제가 가끔씩 애화를 듭니다마는 멕시코 그런 연안에 바닷가 위에 모래 위에 수많은 불가사리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원주민이 그걸 가지고 바닷속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파도에 밀려 올라온 불가사리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헛수고하지 마라. 이렇게 수많은 너무나 많은 이 불가사리들을 어떻게 다 집어넣냐. 집어넣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원주민이 하는 얘기가 여기 올라와 있는 불가사리들은 다 죽게 될 거지만 그러나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불가사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어서 지금 던져놓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저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뽑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뽑아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심은 나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죽음이 온다고 해도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도 어떤 악한 세상의 악한 영이라도 그리고 어떤 천사라도 현재 일 장래 일 그 일이 아무리 크더라도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높고 깊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남은 생을 살아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깊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뜻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이 주권은 우리의 자유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병문안 갔다가 이제 요람이 죽으니까 예후에서 죽으니까 막 숨었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 찾아내요. 그래서 예후에게로 끌려가서 아하시아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을 때에는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무덤을 만들어 주냐면요.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에게 그냥 시체를 버린 게 아니라 무덤을 만들어 줬다. 장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사한 이유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던 여호사밧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사밧 앞에 이 붙이는 이 형용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던 여호사밧.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도 이런 형용사가 붙기를 원합니다. 쪽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6년 동안 숨겨져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달랴의 악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악함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에 요아스, 어린 요아스를 갖다 숨겨서 또 그가 성전에서 자라게끔 숨어서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악한 자가 다 죽이고 없애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숨겨지고 다음에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렘넌트를 얘기하죠. 남은 자 사사. 하나님은 다 망하고 악하고 없어질 것 같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엘리야 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7,000명을 이렇게 남기고 숨겨두셨듯이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했고 넉넉히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며 이로 인하여 더 아름답고 더 크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 새로워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받으며 나가면 버릴 것이 없고 이걸 통해 300가지 선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